주객 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과 손님이 바뀌었다라는 말인데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라는 표현도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 한가운데에 작게 있어야 될 배꼽이 배보다 크다면 그것만큼 우스운 모양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면서 중요한 것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자꾸만 강조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객이 전도가 되는, 즉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수를 우리가 삶에서 자주 범하게 됩니다. 또 삶에서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많이 범하는 실수가 바로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 생활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죄사함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성도들은 이 죄사함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사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도 모르게 주객이 전도되어서 하늘의 것이 아닌 오직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는 성도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우리 믿음을 돌아보고 혹시 내 삶에서 십자가와 죄사함보다 내게 주시는 보상과 은혜 그리고 세상의 축복에 관심을 더 둔 적이 없는가 돌아보면서 다시금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2장의 앞장의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는 그리고 여기 가버나움은 귀신을 쫓아낸 일이 기록되어 있기도 한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는 작은 해변의 마을이었습니다. 원래 나사렛이라는 곳은 약간 산악지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해변에 낀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이 가버나움의 집이 예수님의 집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베드로의 집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을 하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가버나움의 한 집을 예수님께서 본거지로 삼아서 공생의 기간 동안 활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집에라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이미 갈릴리 지역에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하면서 유명 인사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1장 45절에 기록된 것처럼 드러나게 동네에서 걸어 다닐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두문불출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다시금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의 거주지, 집에 오셨다는 이야기가 소문으로 사람들에게 삽시간에 퍼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면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어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심지어 문 앞과 문 밖까지도 꽉 차게 되어서 사람들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주석가들은 당시 팔레스타인의 가옥 구조를 보면은 많아야 개인 집에는 약 5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갈릴리 사방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집에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복잡하고 정신이 없고 사람들이 자리 다툼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도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도라고 해석된 단어는 다른 성경
복음서에 보면 다른 본문에 같은 헬라어 단어를 복음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이 도는 복음으로 바꾸어 읽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생과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그 좁은 공간에서 열심히 선포를 하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나 병고침이 절실했던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만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3절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 뇌출혈과 같은 증상으로 몸의 일부가 마비가 되는 것이 바로 중풍병입니다. 근데 상을 가지고 그곳에 중풍병자를 눕혀내린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다리를 저는 정도가 아니라 심한 중풍병으로 온몸이 이미 굳어버린 상태임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아 비좁은 정도를 넘어서 옴짝달짝도 못하게 되자 이 중풍병자의 지인들은 하나의 꾀를 내게 되는데 바로 그 집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낸 다음에 당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계신 예수님 머리 위로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것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당시 그 집 구조를 보았을 때 당연히 진흙과 나뭇가지를 엮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지붕을 뜯었을 때에 상당히 많은 그런 먼지가 나고 많은 흙들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비롯해 그 주변의 사람들은 먼지와 흙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례하고 이기적이게 보이기까지 하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상당히 뜻밖의 반응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수치심과 불편함 그리고 따가운 시선을 이겨내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그 지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질책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모든 질병이 다 죄로부터 생긴 것은 아니죠. 복음서에 기록된 나사로의 사건 같은 경우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셨고 구약의 경우에는 죄 없는 욥도 고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인간이 경험하는 질병과 그로 인한 죽음은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의 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죄 사함이라는 신적인 권위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악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질병을 치유하시면서 죄 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모든 병은 그 원인이 있고 특별히 그 병을 가진 그 사람 때문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신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죄를 없애준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무리 선지자라 하더라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한다고 해도 죄를 사해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은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유대인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을 듣고 용납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너무나도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6절과 7절과 같은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신성 모독 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당시 이런 예수님의 권위와 지혜에 눌려 있었던 중풍병 그 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함부로 대항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저 예수라는 자가 말하는 죄사함이라는 표현이 무엇인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더라도 감히 인간의 입으로 어떻게 죄를 사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감히 죄를 사하겠다고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할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하시게 됩니다. 본문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나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당시 가버나움의 집에 모여 있었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불안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던 그 서기관들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들까지도 꿰뚫어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참으로 어려운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얼핏 쉬워 보이는 이 질문은 실제로 성경 주석가들이 아직도 논쟁을 하고 있는 난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선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내뱉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는 말도 결코 쉽지 않은 말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의사라 하더라도 병든 사람에게 입술로만, 말로만 치유가 되었다고 선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는 말 두 말 다 담대하게 선포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어서 나오는 10절에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둘 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굳이 소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포하는 것은 나 스스로,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병을 가진 사람들은 치료받기 위해서 왔을 것이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을 쫓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또 단순히 호기심에 소문을 듣고 무작정 쫓아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잔뜩 움츠려든 채로 의심하면서 정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죄사함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죄사함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 죄사함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단언컨대 단 한 사람도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 순간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없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청중들에게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기적을 통해서 당장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사함이라는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신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9절에 말씀하신 수수께끼와 같은 질문 두 가지, 죄사함과 병치료를 모두 다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자 거짓말같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태어나서 이런 일을 도무지 본 적이 없었다라고 서로 수군거리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잠시 기거하시던 가버나움의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일어난 이 중풍병자의 치유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믿음이라는 주제를 놓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을 믿고 매달리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들어주시는 본문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중풍병자를 내린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순절 기간인 만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죄사함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정과 풍요를 사랑하는가? 정말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날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사랑하길 원하는가? 아니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능력자 예수님, 그런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나의 삶에도 또 다른 기적을 행해 주실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가라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가 생각을 할 때에 내가 신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딸도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신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범하게 살지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없고 그래서 어느 외딴 곳에서 사역을 혼자 하고 있으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온전히 십자가만 증언할 수 있겠는가? 나의 신앙은 그래서 진짜인가 가짜인가?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항상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기보다는 때로는 세상의 것들을 곁눈질하면서 세상의 것들에 한눈을 팔면서 거룩하지 못한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자책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계속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과 십자가와 죄사함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복에 관심이 있는가?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큰 유익 중에 하나는 이 아이를 통해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번은 태인이가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고 한 6살쯤 되었을 때 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잠자리에서 한 6살 정도 되었을 때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과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죄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누워있다가 가끔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빠, 좀 즐겁고 재밌는 얘기만 해. 그런 얘기 하지 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6살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기 전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꿈에 무서운 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편했겠지만 당연히 그런 그 아이의 반응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아이의 그런 반응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설교를 들을 때에 복에 대해서 강조하는 설교는 좋아하지만 자꾸 정죄를 하는 설교는 너무나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보면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하는구나라고 다시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자꾸 너 잘못했어, 회개해, 죄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 너무나 싫어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유독 읽기 어려운 책이 바로 구약 뒤편에 있는 예언서입니다. 술술 읽히는 시편, 잠언, 역사서와는 다르게 읽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그것은 내용이 어렵다라기보다는 그 내용 가운데 계속해서 인간의 죄를 지적하는 그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회개와 죄사함과 십자가의 무게는 그래서
아무리 반복해서 들어도 불편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나병한 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말씀만으로 일으키실 때는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환대하였습니다. 당장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심지어 제자들까지 모두 다 준행량을 쳤습니다. 심지어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당장 아무것도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서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기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되고 악한 모습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도 솔직하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복음서의 하이라이트이고 성경의 가장 노른자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육신을 가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불편해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급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자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지, 정작 내가 언제 죽어서 받을지도 모르는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굳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죄의 사함을 통해서 가장 귀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사순절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필사도 하기도 합니다만, 예전의 중세시대와 같이 온 나라가 육식을 금식을 하면서 사순절을 지켰던 무게에 비하면 지금 사순절은 참으로 무게가 가벼워졌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절제와 인내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과 죄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이고 영적인 신비고 또 하늘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의 죄가 그만큼 크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의 은혜는 이 세상의 어떤 축복보다 더 귀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죄사함에 다할 수 없는 은혜가 뼛속 깊이 새겨지면서 당장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단거리 경주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십자가를 마음을 품으면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칭찬받는 우리 서초 신동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